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낯선 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승리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의 삶도 얻었었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는 그런 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약할 때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강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본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에서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먼저 두 여종과 그녀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 아들들을 다른 한 그룹으로 만들어 나아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앞에서 그들을 인솔합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너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도 에서 앞에 나와 에서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여기로 오면서 받은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 이 가축대들의 예물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얻고자 드린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해석을 하자면 과거의 일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나에게 있는 소유로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님이 만약 저를 용서하셨사오면 이런 뜻이죠. 만약 형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다시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아 그렇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받고 야곱에게 자신이 있는 세일 땅으로 함께 돌아가자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에서와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가축들이 먼 곳을 여행했던지라 지쳐서 쉬엄쉬엄 천천히 갈 테니 형님은 먼저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서는 자신의 종 며칠 너에게 두겠다고 하니 야곱은 그마저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먼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근처 숫곳이라는 곳에서 우리간 장막을 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가 장정 400여 명과 함께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보고 자신의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죠. 여러분 그것은 아직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맨 앞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면 나머지 가족들을 피신시킬 작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세 그룹의 가족들을 나아가게 하는 순서를 보면 야곱이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야곱은 두 여종들과 그녀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뒤로 레아와 아들들, 맨 나중에 라헬과 요셉을 따라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어서도 그렇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그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얻은 아들 요셉을 가장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편애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야곱은 아직도 형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해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나아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드디어 대면합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속임수로 빼앗았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잘못을 알기 때문에 형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 절하였다는 것은 완전한 굴종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완전함, 온전함의 개념이 있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는 것은 그가 에서에게 온전히 굴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종이라는 것은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이는 모습이죠. 즉 지금 야곱이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과 형의 장자의 복을 빼앗았었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백성들 중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27장 29절을 보시면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축복대로라면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 장자이자 형제들의 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굴복합니까? 반대로 야곱이 에서에게 절하며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를 했지만 절름발이의 삶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씨름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은 예전에 술책이나 부리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약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높고 강한 곳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약한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 강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절하며 굴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은 그것은 야곱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방금 살펴봤지만 야곱은 아직 형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나아가게 하는 장면으로 증명이 되었었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형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이 형에게 굴복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이로써 약함의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의적으로 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어쨌건 야곱은 에서 앞에서 지금 굴복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은 약속의 백성들의 서열 체계와 이 세상의 서열 체계는 똑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중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 장자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제 서열까지 바뀌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장자권과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복이 꼭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지금 자의적인 약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형에게 7번 절하며 불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의 화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4절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7번 절하며 굴복을 표했기 때문에 야곱을 반겨줄 것일까요? 반겨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에서는 야곱을 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지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 에서라는 인물은 악한 성품을 지닌 이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들에서 에서는 악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죠.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꾼 기질이 있는 자고 때로는 그의 모습이 이 실제 세상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 자체에서는 이 에서가 약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나중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 자체에서 이 에서는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고기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착실히 요리를 준비해오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을 때도 야곱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에서가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에서는 이전까지 악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8절 9절을 보시면 거기서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예물을 주려 하자 에서는 그 예물을 받길 거절하죠. 에서는 노력 없이 무엇을 취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또 보시면 거기서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또 야곱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일행이 여기까지 오느라 힘이 다 떨어졌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형과 함께 가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야곱이 형을 속이는 모습이거든요. 야곱은 아직 형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속임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서 에서는 그럼 너에게 나의 종 몇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죠. 그것은 그 종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경계심 때문에 아직도 의심을 품지 못하고 그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첩자를 두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는 종을 주겠다고 하죠. 그것은 야곱 너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에서 에서가 야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이미 용서했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에서의 용서로 이루어진 화해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과거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음으로 생겼던 그 둘 사이의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야곱은 형 에서에게 계속 주라는 호칭과 함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또 보시면 야곱은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내용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때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즉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야곱은 어떤 낯선 이와 씨름을 했는데 그 낯선 이는 사실 에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는 그 낯선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은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 둘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왜 틀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왜 틀어져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재회했죠. 우리도 이제 곧 하나님과 재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왜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회를 앞두고 이런 주처럼 준비를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에서가 재회할 때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화를 풀려고 최선의 준비를 다했지만 그 준비야 어찌 되었든 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야곱을 용서했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재회를 두려워합니다.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발치해서 맨발로 뛰쳐나가 그를 안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반틈이나 다 탕진해버린 아들인데 그를 반겨 맞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 빈손으로 그분과 다시 재회하더라도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야기는 단지 야곱과 에서의 화해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함께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 에서와의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를 이루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화해는 곧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목의 직분자들이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거기서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화면에 주어진 지문은 기록해 두셨다가 꼭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서로와 화해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간의 화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어떤 낯선 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이름과 함께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절름발이의 삶을 받았습니다. 그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해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돌이키는 예에는 그에 상응하는 값이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값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얻은 절름발이의 삶, 바로 약함과 낮아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분과의 화해를 가볍게 생각해도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화해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그 문으로 나아가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예전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빈털터리의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보였던 그 모습입니다. 절름발이의 모습, 절름발이의 몸으로 형에게 굽혀 7번 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형과의 화해를 시도했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서로와 화해하십시오.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서로와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해와 화목과 사랑으로 이룸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나라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